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활약하던 당시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이전 왕조의 사람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꼭 다윗 시대까지만큼이나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나 조선시대에 왕조가 바뀌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었나는 것을 생각해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에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강압적으로 죽이지는 않았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시로서는 꽤나 이례적인 일이었다 생각될 만큼 자비를 베풀었구나 하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상황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렇게 다윗이 마냥 자비로운 왕이었던 것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꽤나 압축적이고 또 생략적인 책이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왕이 되자마자 주변의 모든 외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자손 중에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흔히들 읽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과 또 오늘의 본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비를 베푼 이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라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는 그때 즈음에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면서 이제 급히 도망을 쳐야 하는 그 과정 중에 당시 5살이었던 무비보셋이 떨어지게 되면서 불구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아직 어린 이런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예정을 기억하며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잊었거나 최소한 방치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9장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5살 때 불구가 되었던 무비보셋이 어느덧 장성하여 그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을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린 무비보셋이 이제는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을 만큼 한 세대에 해당하는 그 시간만큼 무비보셋은 방치되었거나 혹은 혹시 있을지 모를 이 새로운 왕조 다윗의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숨어서 지내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다윗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다윗은 다윗대로 나라를 운영하느라 또 외적들을 물리치느라 바빠서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못 썼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를 보살폈다 하는 식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 시대의 자식이었고 당대의 관습과 문명과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가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중에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말하는 거지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한 세대가 지나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보살피지 못하였던 그 무비보셋을 실제적으로 돌봤던 자가 바로 이 마길입니다. 이미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그 집안이 몰락한 그런 상황에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에게 잘 보여봤자 그것이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울의 집안 사람을 숨겨주었다 하는 그런 죄목으로 영모로 몰리게 되는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올까 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한결같이 뻗었던 마길의 이 인품과 그의 삶의 모습은 훗날 다윗 역시도 그가 권력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왕궁에서 벗은 발로 도망치며 몰락의 위기 가운데 내몰렸을 때 이 마길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아들 absalom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지요. 그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바로 이 마길이 나오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저질렀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넘어가 있었고, 또 지금의 상황상 이제 다윗의 시대는 접을고 압살롬의 시대가 열렸음이 분명해 보이던 바로 그때에, 이때도 역시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도망자 다윗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 피난길에까지 가지고 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대세인 이 압살롬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영모죄로밖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터인데도 마길은 갈 곳이 없는 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자, 비빌 언덕도 없는 자에게 한없는 긍휼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것이 마길이 친 사울파였기 때문에 그랬다, 혹은 친 다윗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다른 영역이지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정파, 어떤 인맥과 관계없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지요. 마길의 행적은 이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어떠한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연약하고 곤란함 가운데 빠진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보살피며 또 필요한 것들을 말없이 채우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